할렐루야.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 없는 것과 또 그게 없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향이 이제 경상도이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가족들하고 있었는데 저희 할아버님은 이제 거의 30년 이상을 이제 군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공군에서 장교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근무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집안 분위기가 상당히 좀 이제 가부장적인 분위기예요. 어디 가서 맞고 오면 안 되고 이렇게 때리고 와야 되고 좀 그런 분위기. 군인 집안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남자는 말이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또 남자는 평생 동안 3번만 울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실 텐데요. 뭐 태어날 때,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또 나라가 망했을 때 3번만 울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으면 이게 울기도 했었고요. 또 친구랑 싸워서 이렇게 울기도 했습니다. 물론 혼자 찬양을 부르다가 또 기도를 하다가 울기도 했습니다. 또 너무 배가 고파서 운 적도 있어요. 또 전에는 뭐 이렇게 7번 방의 선물이나 변호인 같은 영화를 이제 교회 사람들과 같이 보러 갔는데 또 정말 이렇게 통곡하다시피 해서 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물하면 제가 참 이제 부끄러웠던 이제 기억들이 또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때 이제 고등학교 처음 이제 입학을 해서 첫 수학 시험을 보게 됐어요. 첫 수학 시험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긴장도 많이 하고 기대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시험을 보고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제 채점하고 점수를 이제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점수랑 다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OMR 카드를 보여주셨는데 보통 그때 이제 수학 시험 칠 때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관식하고 서술형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서술형 문제를 이제 OMR에다가 이제 그 공식 풀이 과정을 쓰고 마지막에 답을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한 칸씩 밀려 쓴 겁니다. 주관식 답안을. 그래서 점수가 이상하게 나왔죠. 저는 서술형 답안까지 과정까지 다 있으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감안해 주지 않을까 생각들 했는데 선생님이 뭐 전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다음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점수를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도 모르게 그때 교실에서 엉엉 울게 되었습니다. 첫 고등학교 입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들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그래서 다들 분위기 이상하게 됐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온 거예요. 그로부터
얼마 동안 이제 그 반에서 울보라는 그런 별명이 잠깐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사람이 울 때 흘리는 눈물의 정의를 보면 두산 백과사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상에 사는 척추 동물의 눈알 바깥면 위에 있는 눈물샘에서 나는 분비액이다. 그리고 자극이나 감동을 받으면 더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그 눈물은 뭐 어떤 사람은 뭐 하품만 크게 하도 나온다라고 하지만은 어떤 우리가 자극이나 어떤 감동들을 받았을 때 우리는 분명히 거기에서 더 많은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볼 수가 있어요.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들은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너무 배가 고프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수학 시험을 혹시 못 보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누가 때리고 혼내기라도 했을까요? 모두 다 아닐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이렇게 찾아야 하는데요. 그 전의 말씀인 우리 3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뭔가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원문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통히 여기시고라는 단어가 어떤 그 단어로 쓰여져 있냐면 그 에네브리 메사토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 에네브리 메사토의 그 단어의 기본적인 뭐냐면은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단어예요. 물론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진실된 충고로 책망하다, 엄히 꾸짖다, 위협적으로 금지하다라는 그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그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이 단어는 또 브리마오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요. 그 의미는 한에서 씩씩거리다, 한에서 씩씩거리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 비통히 여기시고라고 쓰여져 있는 이 예수님의 상태는 화가 나서 그들을 향하여 꾸짖는 그러한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면서 뭔가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어떤 괴롭고 분노할 만한 그 무언가를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상태 속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고 화가 날 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3절에 보면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들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빨리 와서 이렇게 고쳐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그 심부름꾼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심부름꾼은 다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가서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을 거예요. 나사로 어르신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는구나. 잘 됐다. 예수님만 빨리 오시면 되겠구나 라고 예수님을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을 거예요. 감사하며 기다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짐작하고 있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로 바로 가시지 않으셨어요. 6절 말씀을 보면 이틀이나 더 계시다가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 쪽으로 출발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의 집이 있는 그 베다니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 이미 4일이 지났다라고 합니다. 아마 4일이 지났으면 이제 시체 썩는 냄새도 났을 것이고요. 도저히 이제 손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 나사로 오빠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빨리 오시지도 않고 나사로는 죽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거예요. 아마 이때 그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은 절망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 11장 21절과 32절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꺼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진작에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다라는 원망 아니 원망의 말을 예수님께 그들은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억을 했다 하더라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너네들이 정말 나의 말들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 4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이 말들을 정말 그들이 믿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지혜롭게 예수님을 기다리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망 속에서 늦게 오신 예수님을 원망하며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사역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육체적인 부활을 함께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독교는 분명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분명 언젠가는 반드시 죽겠지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영과 함께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리 험난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며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그동안 보여줬던 수많은 그 표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미 선포하셨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세상에 다른 이들과 똑같이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쉽게 이야기하기를 이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나사로의 그 죽음에 대한 슬픔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셨을 거다라고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질병과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이미 4절에서 예수님은 진술을 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소생시키기 위해 무덤 곁으로 갔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서 우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화나게 하고 예수님이 흘린 눈물은 사람들의 그 불신앙 때문에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여전히 그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막지 못한 예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 대하여 비통해하고 아파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의 기적은 바라면서 스스로는 예수님을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참으로 모순되고 어리석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믿음 없는 그 무기력한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 때문에 흘리는 예수님의 눈물이 지금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금요기도회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신 분들이라면 우리 개개인들 모두가 언제인지는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거예요.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 작은 소망일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작은 소원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시간과 계획대로 현실의 상황들이 바뀌지 않자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소망들이, 작은 소망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또 우리는 소망이 아닌 현실 속에서 자꾸만 타협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자꾸만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그들은 사라졌다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언젠가는 그분의 때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가 소망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되게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현실의 상황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목사님 이야기대로 살려고 하면 손해보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목사님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냥
돈만 잘 벌어서 교회에 열심히 11조만 하면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매주 교회에 나오는 거, 주일 성수하는 것도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하루하루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해야 할 일이 내가 얼마나 많은 부담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하고 말씀 볼 시간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봉사할 시간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분들의 심정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중에 이제 성도들에게 목사님은 맨날 교회에만 있어가지고 우리 평신도들의 상황들을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할까봐, 저도 예전에 이제 그 등록금을 벌 요량으로 학교를 휴학하고 한 6개월 동안 일반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하루하루 믿음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속에 그 갈등들, 그 고민들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 속의 예수님을 보면 모든 현실적인 그 상황과 여건이 보장되는 상황 속에서 나사로를 찾아오신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큰 위험을 무릅쓰고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로 가야만 했습니다. 10장에서 나사로에게 가기 직전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40절 말씀을 보면 요단강 동편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요단강 동편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큰 위험을 당하죠. 10장에 보면 큰 위험을 당합니다. 돌로 맞을 뻔한 죽음의 위협들 여러 번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유대 땅에서, 유대 땅을 벗어나서 사마리아 지역인 요단강 동편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유대 땅 베다니로 가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의 현실적인 상황들을 보았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베다니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 아무리 나사로가 있어도 다시 간다라는 거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오죽했으면 16절 말씀에 보면 도마가 베다니가 있는 유대로 가자고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나사로한테 간다라는 게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일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서 베다니까지 이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할 일들이 없어서, 시간들이 넘쳐나서, 사람들이 핍박도 전혀 힘들지 않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베다니까지 가셨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위험들을 무릅쓰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 놓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좋은 상황, 좋은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요즘 같은 세상에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제가 살펴보아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좀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제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제가 먼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없더라고요. 도대체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 현실적인 위험들을 감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죽음의 위험들까지도 감수하고 베다니까지 오신 예수님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행동하는 그 유대인들을 볼 때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비통해 하셨을까요? 오죽했으면 35절 말씀 전체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면서
어쩔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오해를 받고 또 정죄감을 느껴야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알면서도 내가 참아주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참아주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약해 보인다라고 무시해요. 또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손해보아야 하는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결국 현실적인 문제와 타협해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참으로 팍팍하고 정말 녹록지 않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들의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이 40절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히 나사로의 죽음이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좀 알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이 소망 없는 다른이와 똑같이 행동하는 그 믿음 없는 모습들에 대한 심령이 괴롭고 통분해서 흘리는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의 한국 땅에 86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라 자청하는, 아니 1995년 이후로 계속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서 이제는 700만 명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700만 명의 믿는 사람이라고 자청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 때문에 흘리는 예수님의 눈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논리와 잘 맞지 않고 또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유대 땅의 많은 바리새인들 속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들어가셨어요. 우리들의 삶도 이러한 유대 땅과 같습니다. 온갖 시험과 어려움들, 거짓 술수가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날마다 문제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없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사로를 죽음의 건세로부터 살려내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합시다. 우리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흘렸던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흘린 예수님의 싸구려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말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흘리는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일처럼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야 되는 똑같은 삶이 아니라,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 소원하오니 내가 능히 모든 것을 하게 될 줄 믿사오니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더 담대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삼아 부리고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